안녕하세요. 고아원입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뒤죽박죽 성경 읽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색하네요. 저는 지금 제가 읽고 싶은 성경을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읽고 있지 않고요. 어, 아마 구약은 거의 읽지 않을 생각이고 신약은 거의 다 읽을 것 같아요. 신약 그리고 구약에서는 뭐 지혜서 정도? 제가 잠언하고 전도서를 좋아해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그종 아가서, 시편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는 요나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요나서 정도만 읽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한복음을 읽고 있고 성경 버전은 새번역 버전입니다. 개역 개정이 좀 짧아서 좋기는 하지만 외우기도 좋고 편한데 읽기에 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직역이다 보니 저는 의역이 된 새번역 버전으로 읽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수다도 이렇게 간간히 떨고 있는데요. 저녁에 뭐 설거지 하루 일과 마무리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오거나 할 일 없으실 때 심심할 때 라디오처럼 들으시라고 이렇게 매일 저녁에 10시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다도 떨고 또 성경도 읽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살짝 수다를 떨자면 요새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저는 40대 중반이고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20, 30대가 많이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를. 근데 저도 지금 조금 교회에 실망을 해서 그런지 청년들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요새 교육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독일 문학 교수님, 문학과 교수님이 이제 한국 교육에 얼마나 폐단이 있고 그다음에 썩었고 미래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독일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20대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래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 아젠다를 다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대자보도 붙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막 토론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하고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기는 세상에 뭐라고 해야 되지? 부조리에 맞서서 싸우는 세대잖아요. 청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청년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고인물들은 세상에 이제 적응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려니 이러면서 살지만 20대 때 한참 끌어오르잖아요. 20, 30대는. 그때 세상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부조리가 많은지를 보고 그것들에 대항하여서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 불이 타오르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에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고작 한다는 게 취업 준비 그걸로 다 청년의 때를 보내잖아요. 그 불을 꺼트리고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불태우면서 고민하고 함께 이 세상이 되게 불공정하니까 거기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피해보는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감쌀 것인가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또 대책들을 세우고 같이 함께 실천해 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이 더 우리 집이 어떻게 더 발전을 하고 오로지 그 세속적인 복과 그 물질적인 복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다 보면 신물이 나고 지겹고 치가 떨릴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대형 교회에 너무 실망을 한 나머지 이제 작은 교회로 갔는데, 아직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만 신경을 많이 써서,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제 좀 더 지켜는 볼 텐데, 좀 더 이제 가만히 있어 볼 예정이긴 하지만, 뭐 하는 건가 싶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를,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을 해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기 구원, 자기네 구원과 복만을 위해,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그리고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완전 그런 느낌? 그리고 탁상공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그냥, 이런 좋은 세상이 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청년 때는 이거를 바꾸고 싶어서 막 몸부림쳐야 되는 때인데, 그렇지 못한 어른들과 그런 어른들을 상대하면서 느꼈을 상대적인 그런 어떤 무기력감.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해봤자. 했을 때 오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걸까? 떠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그래서 청년분들이 많이 공감이 되고 참 안타깝고, 지금 저희 교회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을 때 14%밖에 안 된다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도 그 시선으로 바라봤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 다닌 지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예전엔 저도 교회를 그렇게 바라봤었기 때문에 안에 들어오니까 왜 그런지 더 알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조차 안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싫은 거지,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예배를 드리러 교회는 계속 갈 예정이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냥 청년들이 참 많이 떠나는데 공감을 한다. 정말 어른인 나도, 그러니까 어른이란 고인물인 나도 이렇게 힘든데 피가 들끓는 20, 30대는 오죽할까. 진짜 뭐 방법이 없을까. 저 혼자 이렇게 해봤자 뭐 하겠어요. 다 이러다 교회를 떠난 거겠죠. 참 안타깝다, 교회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요새 가나안 성도도 많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읽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교회를 까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네요. 요한복음서 6장, 어제 5장까지 읽었어요. 요한복음 6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근데 이렇게 교회가 참 안타깝 현실에 직면해 있고 되게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침묵을 하고 방관자의 입장으로 그냥 바라만 봐야 한다는 게 정말 더 안타깝고, 저는 뭘 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어요. 모두 다 그렇게 교회 실망하신 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한복음 6장.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레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사회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이다. 6장이 좀 기네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 유다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경 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밖에 읽지 않았는데요. 제가 말이 요새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동시에 힘도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의 열받음과 피곤과 그런 짜증 모두를 털어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새로운 힘을 얻으셔서 또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꿀잠 주무시고 숙면 취하시고 좋은 꿈 꾸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내일 뵐게요. 빠이. 안녕히 주무세요.